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 예배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긴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긴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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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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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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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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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표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표가 어떤 것인가를 내 인생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찾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계획표대로 잘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로고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먹게 하소서, 취하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최상의 것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코엘렛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맥이 빠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헛되다고 하니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러죠. 그러나 결국 맥 빠지러 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맥이 빠지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맥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엘렛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전도자가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해 아래서 그러잖아요. 해 아래서.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일, 시간, 그 다음에 일수, 하루잖아. 일수, 그 다음에 월수, 월이잖아요. 일이 모아져서 월로 가고 월이 모아져서 해가 되잖아요. 년이 되준 거죠. 년이.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의 조각들이 모아지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코엘렛이 전도자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해요. 잠을 자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모든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도 보니까 헛된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코엘렛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8절은 뭐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미워하였노니 왜 그러느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업적들 그냥 모든 노동과 그 수고한 노력들이 뭐예요? 허망하더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창조적으로 뭔가를 변형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내 삶에 보람을 준다고 그렇게 여기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먹을 것을 주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에게 뭔가를 그런 것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삶에 보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살아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지, 꼭 성공해야지 하면서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해, 그러니까 성공해야지, 그런 것, 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정말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다 보면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그것만 쫓아서 가게 되면 인간됨의 고귀함과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을 했어 결국은. 근데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요.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것이 인간미잖아요. 그게 인간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된 삶을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되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보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 기쁨이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질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왜?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뭡니까?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이 돈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잘 알죠. 노동한 만큼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과 수고의 대가거든요. 잘 알고 있죠.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자, 다시 말하면 코엘렛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네 삶을 온통 그 돈과 그 권력이 내 삶을 온통 바쳐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만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운명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내가 쌓고 누렸던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뒤에 온 사람에게 남겨주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사고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49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49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렇게 두고 떠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속 생각에 마음이 이르기를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안 없어질 것만큼 안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한 건 맞다.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쌓아 올렸던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온전히 누려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한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겨두고 간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좋고 괜찮을 것인데 악한 사람이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그러니까 내 뒤에 나의 것을 상속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 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지혜롭고 알뜰하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것이고. 그러나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사람이고 사치스럽다면 내가 수고하여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어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잖아요. 이 스웨덴 사람이면서 발명가이자 노벨상의 창설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발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면서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에 작용하잖아요. 광산에서 적용하고 광산 작업할 때 그리고 건설 목적으로 도를 돌파할 때 도를 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터널도 생기고 도로도 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돼 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된 줄 알았겠어요. 노비들이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꿈꾸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부정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어받았을 때 자기 것을 이어받았을 때 그렇게 살상무기로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헛된 거죠.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원자탄도 마찬가지고 원자탄도 이걸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평화를 위협하기도 하잖아, 이 원자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핵폭탄은 더 위험하잖아요. 예.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해방되었습니다만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켜도 남을 수 있는 핵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예,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활화산 속에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끝나는 거죠. 핵들이 터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핵이 터지면 건전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만 망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예, 세상이 잘못 가니까 그 잘못 가는 방향을 바꿔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원래 선한 뜻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저걸 만들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 뜻은 처음에는 선해요. 좋아요. 처음에는 만들어진 게 다 선하단 말이죠. 그러나 뒤에 이은 사람들이 선하게 안 만드니까 문제예요.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사용할 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초대 목사이면 정말 좋은 뜻으로 있겠는데 그 뒤에 물려받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헛된 거예요. 내가 부유를 다 쌓아놔도 내 자식들을 잘못 받아버리면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는데 능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고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안 좋은 걸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죠.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부모님들 노고를 하고 고생하고 뼈 빠지고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효대해야지, 잘해야지, 잘 써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이 배움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이 이바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부모가 남겨준 재산 가지고 자기는 힘들게 벌지 않고 그대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다 보니까 돈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힘들게 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보다 잘 살지 못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한다면 그 유산 상속이 진정으로 이 자녀들에게는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독이. 예.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했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 이 존 웨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동의 신성함, 이 일의 중요함, 이 일의 신성함, 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뭐와 같냐? 마치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함과 같다. 섭이 뭐예요? 불쏘시개를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노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일이 얼마나 고되면서 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예, 그 자식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다 망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물질은 아이들에게 위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코엘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내 후손들이 말이죠.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결국 내가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뭔 의미가 도대체 있냐, 헛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요, 보세요. 자신이 이제 떠났어요. 떠난 후에는 모든 통제가 벗어나잖아. 내가 없는데 뭔 통제가 되겠어. 나는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여러분이 사라졌는데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도 자녀들을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도 다른 곳에 있다면,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면 통제 다 못해요. 그런데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사람을 통제해야 돼요. 예,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코엘렛은 그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떤 누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야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당연하지만 안 떠나고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죠. 20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뭐 쫙 나오잖아요. 자, 이름으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마음에 실망했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큰 악이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뭔 소득이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온갖 수고의 결과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분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고한 그것들이 수고도 하지 않는 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뭡니까? 헛것이더라 이 말이 헛것이더라. 심지어 헛것을 지나서 뭡니까? 큰 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큰 악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써서 하는 것인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피곤하더라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도 피곤한 일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하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코엘렛이 보면 그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양육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취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성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지낼 때 벌어지는 이 일이 뭐냐. 기뻐하는 우리가 막 마음이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요. 기뻐하는 능력이. 뭔가를 성취는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기뻐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의 삶 가운데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먹고 사는 예능인들,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잠이 참 부족해, 잠이. 우리들도 잠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부족하죠. 왜? 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능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수면이. 요즘에는. 잠이 부족해서 여러분 잠이 부족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잠이 부족한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푹 자야지. 예.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줘야 돼요. 예.
잠은 좋은 거예요. 충분히 자주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자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잠 도둑들이라는 책이 오직 있으면 나오겠어요. 잠 도둑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탠리 코렌이 지은 잠 도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 굉장히 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이.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 이 재난과 수면이 부족해서 인간의 재난과 수면 부족의 상관관계를 밝혀요. 그래서 수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잠자는 것이, 푹 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인류의 위험한 거 있잖아요. 그 위험성과 잠과 수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 상관관계가 뭐가 있냐,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어디서 왔냐? 잠을 못 잔 데서 나왔어. 잠을 못 잔 데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최초의 3마일 사건, 이게 제 2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1979년도 3월 28일 미국의 이 3마일 섬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예요. 원전 사고. 그리고 제가 16살 때 일어난 거죠. 중3 때.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비참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잠을 잘 못 잔 사람들의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스탠리 코렌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나친 과로로 잠을 못 잔 관계자들이 비상 냉각 시스템을 얼떨결에 꺼버렸어요. 안 꺼야 되면 꺼버렸어. 꺼버려가지고 발생한 사고였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몰려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판단력이. 예.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괜찮다고 모르지만 몸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복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잠 잘 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의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왜 살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끔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그 주위에 있는 지체 중에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지체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또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다가가지고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요. 사람 다움이거든요. 그게 사람 다움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내 할 일에 취해 있어. 그러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나도 많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바쁘지? 뭐 때문에? 결국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쁘지? 뭘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일만 보기에 급급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내 삶은 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피폐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외로움을 낳게 되고 외로움은 고립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예민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못 쉬게 만들어요. 마음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 잠을 잔다고 해도 마음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노동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보다 이 정신적인 노동이. 못 쉬니까 마음이.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서 점점 빼앗아가요. 예, 빼앗아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도대체 그 수고가 뭔 의미냐 이 말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 성취는 했어.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수십 년 힘들게 살아서 성취는 했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리고 명예도 막 좋은 엄청 높은 명예로 취득했어. 그러고 나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그런 성취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포기해야 될 거죠. 정말 중요한 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인 것이고 그 수고가 도대체 뭔 수고냐 이 말이에요. 헛되도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지금 코엘렛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이 노동,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며 다스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대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안 해요, 하나님. 못해요. 힘드니까. 안 해요. 귀찮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순종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니까 아담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면서 아담에게 그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아담도.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했거든요. 근데 뭐니까 죄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이 불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거슬려서 영리하며 살아간다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일하는 게 너무 버거우고 힘든 거예요. 노동이 진짜 노동이에요. 신성한 노동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노동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뭘 주님이 원하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기독도고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하고 노동할 때 정말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먹고 자고만 한다고 생각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노동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맨날 놀아라고만 해봐봐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백만장자나 되는 사람과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한 푼도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공통점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하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재미가 없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네.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진짜 백만장자 돈이 많은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 정말 돈이 없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다 쌓였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종육적인 것만, 더 본능적인 것만, 더 어디에 쾌락을 느낄까 거기다 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그 갈증을 허덕이면서 돈 많은 사람은 욕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거죠. 예. 원래 노동은 좋은 것이고 신성한 거예요. 근데요, 이 뭡니까? 에덴 이후의 노동은요, 죄가 들어왔잖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의 노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노동이에요. 내가 땀을 흘려야 내 땀방울 떨어져야 피땀이 흘러야지 성경에서는 먹을 것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웁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 일하는 거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딱 그렇게 주님께서 딱 모서 박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회사를 다닌 회사원들도 힘들어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뭐예요? 진짜 오늘은 좀 쉬고 싶고 가고 싶지도 않자. 근데 뭐예요? 처자식을 위해서는요, 먹고 살려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힘들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래요. 코엘렛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엘렛 전도자가 말하는 노동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 창조적인 노동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이요. 그러니까 마지 못하는 노동.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노동.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노동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뭡니까? 그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23절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일평생에 한평생에 사람이 살고 눈 뜨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되다. 여러분 낮에는 일한다 해도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밤에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이 슬픔뿐이라를 여러분 다른 말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냐, 이것도 해석을 해도 돼요. 고통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뿐이라는 것을 고통뿐이라 이것으로 해석해도 돼요. 고통뿐이다, 슬픔뿐이다 같은 의미죠.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 창조적인 노동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어디가 있어요? 마음. 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얼굴이 다야. 그 사람이다. 저 조옥수 목사님 이 얼굴이 내 것이 다야. 조옥수 목사님 얼굴만이 내 것이에요. 그 속의 것까지도 내 것이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마음을 뭐라 그래? 난 내 마음도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 때로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 줄 알았어. 내 마음이 내가 내 주인 줄 알았어. 내가 내 삶이 내 주인,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부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요 뭔가를 부릴 수 있어야지 주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부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거든요. 근데 부릴 수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부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마음을 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부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나를 부리지 않아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도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 특징이 뭐냐면 바운더리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마음이. 에? 너 가만히 있어? 너 마음 가만히 있어? 이곳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다고 마음이 안 돌아다녀요? 경계가 없어. 수도 없이 돌아다녀. 예, 그러니까 뭡니까? 속된 말로 싸돌아다녀요. 뭔가 마음이. 여기도 싸돌아다니고 저기도 싸돌아다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 어디다 싸돌아다니고 이게 마음이거든. 가만히 있어 한다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경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칸막이가 없어. 딱딱 쳐버리고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 마음이 안 나가면 되는데 마음이 그런가요? 뚜껑 덮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집어넣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캐릭터가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만일 불안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을 잠시 동안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불안 나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박스에 딱 넣어놔버려.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다른 곳에서 그 박스 안에서 안 나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요. 움직임이요. 동함이 움직임. 마음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뭐예요?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내가 뭔 마음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서 사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뭘 붙들? 여러분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탁 붙잡힘 다 받아야지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싸돌아다녀.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성령으로 사로잡지 않는 자는요. 마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정신 그 위에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영이 다스림을 받아야지 마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잡혀진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은 자만이 마음을 딱 동화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에. 눌러버리기 때문에. 눌러버리면 마음이 잡혀지거든요. 예. 마음은 그래서 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칸막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집으로 갔다가 주방으로 갔다가 다른 곳을 수없이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수십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다닐 것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피곤해. 수십 킬로, 만 킬로를 뛰어 다녔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육체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움직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밤에도 돌아다녀. 수십만 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끼워가지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안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안식이 없다는 말은요.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안식이 없다.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 restlessness예요. restlessness. 그러니까 쉼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몸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조금 뭡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이요. 정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해쳤다고 어쨌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네. 내 몸이 마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이 몸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부리니까 이 마음보다 윗단계가 뭐냐? 영이잖아요. 그냥 영이 눌러야 돼요. 그러지 아니면 천하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쉬고 싶고 그래서 자려고 해야 아유 쉼을 좀 얻자. 또 몸이 피곤하니까 쉬자 했는데 잠이 또 안 오네. 왜 안 와? 마음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 행동을 하냐? 마음에 무슨 행동을 한다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푹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뭐예요? 진짜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삶이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삶, 불안정한 삶. 그래서 평강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샬롬이 없죠. 그래서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샬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마음이 뭐야? 밤에도 쉬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은 경계가 없어. 바운더리가 없어. 계속 막 쏘아 다니는 거야. 막 계속 방황을 해.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이것만은 아니라고 또 그렇게 또 말해요. 이렇게 또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또 24절에 또 이렇게 병 줬다 약 줬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뭐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한다 해도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쉼이 없어서 여기 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우리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삶의 실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음을 어떻게 기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충실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대로 살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슬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아. 그런 줄 알아. 그 실상을 알았으니 그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곁길로 가려갈 때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냐,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주어진 행복을 누려라. 이 마음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순간에 집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하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일하면 거기에 집중하니까 괜찮아, 건강해.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생각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병 걸려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너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지금 뭡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날마다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게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이걸 여러분 그냥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날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행복하고 기가 막힌 즐거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붙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현재 here and now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여기저기 싸 돌아다니고 요동하는 마음을 꼭 붙들어 매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를 딱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움직이니까요. 절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못 붙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삶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될 때 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못 들어게 온다. 끝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앉아는 있지만 생각이 마음에 천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건데 어떤 교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후에요, 뭘 하게 됐냐면 암벽을 탔어요. 암벽 등반한 거예요. 예. 암벽 등반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방구석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암에 걸렸다고 그냥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도 그냥 헐벗 털어버리기 위해서 암벽을 등반을 타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마음에 암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못했던 것은 뭐냐? 죽음을 생각하며 이제껏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한 것이 바로 암벽 등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암벽 등반하다가 결국 암이 고쳐졌어요. 암벽에 매달린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가족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나의 캐리어, 교수, 경력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순간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암벽을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요. 집중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내가 떠나가면 가족은 어떻게 하지? 누가 벌어 먹이고 사냐? 내 자식은 어떻게 하냐?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영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것인가? 나는 뭔가 온갖 잡동사의 생각들이 돌아다닐 것인데 그것이 없어. 마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음들이 뛰어다니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러면 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일에 몰두한 생각에 뭡니까? 마음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암벽만 타는 거죠. 어떤 것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집중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래서 24절 이야기가 뭐냐?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 없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순한 행복을 어떻게 돼요? 향유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트레이닝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게 놔둬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은 내 멋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나 내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말씀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되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먹을 것에 집중하면 되고 잠잘 때는 잠잘 때 집중하면 돼요.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할 때 집중하면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뭘 할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떨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그냥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훈련이거든요. 훈련 안 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인생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마음길을 찾아다니면요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가게 되면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도 차분하게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앉아있어. 나와 함께 앉아있어. 예,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충실히 향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여러분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영화에 제작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작가인데요. 톰 슐만의 소설이 1989년도에 이 소설의 영화로 제작됐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뭐예요? 단어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래요.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까르페 디엠. 여러분 어쩐다고? 까르페 디엠. 예. 다른 걸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잊지 마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뭐예요?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충실하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이 순간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왜? 오늘은 주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니까. 최상의 선물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말고 이 순간 잡아라. 귀에 포착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기쁨도 맛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콜리에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고 그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즐기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먹고 즐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못 넘어가게 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게 해야지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이 손가락 하나 이제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가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는 여러분. 힘이 빠지면. 이 25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는 건 생명을 하나님 줬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아멘.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줬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딴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야. 아멘. 이 자체, 이 순간 내 마음을 두고 오지 못해서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으면. 내 마음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어떤 시가 있냐면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이런 시가 있어요.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그런 시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시가 이래요.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이렇게 말해요. 비 온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안 와. 화창해. 그러면 뭡니까? 우산을 다른 데다 좀 놔두고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뭡니까? 우산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 교회로. 근데 비가 안 왔어. 그러면 놓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산을 놓고 오듯이 자신의 마음에도 이 자신의 마음, 내 마음도 어디에다 놓고 오면 좋을 텐데 마음은 도대체 놓아지는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놓고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놓아지지 않더라 이 말이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시간임을 깨닫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라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히어의 나우를. 지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줍니까? 지혜 줘요. 지식을 줘요. 희락을 줘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요. 그리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에게 줘요. 근데 이것조차도 바람을 잡고 헛되는 것이다 그래요. 고엘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돈 주고 명예 주고 성공 준단 말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희락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희락. 돈, 명예,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와 희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더욱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모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코엘렛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해도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핵심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경계도 없고 구획이 없어. 그래서 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지금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충실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적셔버려. 뭐가? 말씀이. 그럼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거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서 뭡니까? 그 영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피곤한 거 봤어요? 잠을 몇 시간 동안 앉아도 안 피곤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은요 몇 시간을 자도 수십 시간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오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며 주님의 선물을 유입하는 귀한 시간들이 오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을 경계도 없고 바운더리도 없고 구획도 없기 때문에 어떤 구간도 없기 때문에 덮어놓을 것도 아니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잘 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현실에 충실하는 것.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고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으니 쉼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여 말씀 속에서 그것을 캐내고 부활을 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 쫓아다니느라고 아버지 노고와 수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음이 앉혀져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고 현재 지금을 아버지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내 안에 평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